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기 전 준비하는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어떤 법률, 계명 이런 것들이 문서로 된 것은 없었겠지요.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 처음으로 글자화된 지금의 종이는 아니지만 돌판이지만 그래도 문서화된 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태도, 법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내용을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그런 중요한 비중에 걸맞게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 준비하는 과정이 꽤나 거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이제 맞이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데 그 강림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거창한 자연적 현상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 언약이 바로 그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나오는 이 시내산 언약 혹은 모세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고 확대가 되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각각의 그 언약을 간단하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중심적인 언약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은 사실은 그의 아들이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언약이 그 영속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후손으로 접어들어도 그 언약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계승되고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 언약이 오늘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조금씩 변경되면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 보기로 하고요. 먼저 다윗 언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다윗의 왕권이 그 자손들에게 계속 계승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좀 더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시편 2편은 그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오를 때 대관식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그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그 백성들이 끌려갈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면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세우신다고 했는데 이제 왕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이 이제 세워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졌다. 굉장히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을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된 것도 끊어진 것도 또 파괴된 것도 아니고 이제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언약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새로운 왕이 잠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도자가 되긴 했지만 왕으로서의 지위는 얻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 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왕이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총독이 세워지고 이제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충성하는 하나의 지방 영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그리스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새로운 왕가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게 다윗 왕가가 아니라 하스몬 왕가입니다. 전혀 다른 계통입니다. 그리고 그 하스몬 왕가도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죠.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돔 족속입니다. 바벨론에 망한 이후에 다윗 왕가는 제대로 회복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 언약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속 깊이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진정한 왕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그 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약 안에서 새로운 왕, 진정한 왕이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금 인간들의 잘못된 면도 있고 또 연기된 면도 있고 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그 굳센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진정한 왕이 올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성취를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입니다. 그 중에 5절과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소유가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저 소유는 그냥 너는 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에서 소유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보물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보물. 그래서 주로 이 왕궁에 보관된 보물을 가리킬 때 소유다라는 표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이 소유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민족,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우수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든지 국력을 갖고 있다든지 경제력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탁월한 도덕성을 갖고 있다든지 하나도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런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가장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그런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고 선택된 사람이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신앙과 그리고 경건한 모습, 그리고 삶의 태도, 여러 가지 또 법규가 요구가 되고 또 탁월한 도덕성까지도 요구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뭐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뭐 국회의원이든지 등등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법적인 자격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사실 구별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은 굉장히 점잖고 양반 같은 모습을 흔히 연상하지만 성경에서 거룩은 구별입니다. 구별.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 말은 그 백성들이 어떤 신령하거나 굉장히 어떤 뭐 이렇게 높임받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별된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많은 백성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임의로, 어떻게 보면 임의로 선택이 되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은 증인의 삶, 그리고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큰 영광이기도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에 그 예수 믿는 공동체를 그런 의미로 지금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하면 그 성격을 뭘로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출애굽 공동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이 전통을 오늘날 교회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종교적인 집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공동체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옛 질서로부터 부름받아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공동체이며, 그리고 에클레시아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규범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규범. 일반 사회단체하고 교회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그 구별점. 그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혹시 내 뜻에 안 맞더라도, 내 기분에 안 맞고, 내 어떤 취향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고 하면 사실은 내가 생각이 좀 다르고 내 취향이 좀 다르고 그리고 나에게 익숙치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나가야 하는 방향에 우리가 맞춰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맞추면 나는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 혹은 그 공동체에 맞춰가려고 하면 특별히 오래도록 습관이 되고 익숙한 것을 뭔가 새롭게 바꾸어 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여행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많은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데에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살던 습성, 옛 어떤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응을 하기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마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변화되고 또 개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개혁해야 되냐면요, 세상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전의 교회 모습이 참 편하고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특별히 세상을 향해서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스스로가 변화돼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던 것들이 새로 생겨나기도 하고 또 형식이나 내용이 바뀌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변화의 과정을 힘들게 겪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들려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십계명,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십계명의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